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뼛속 깊이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 예배 찬양은 미시오데이 찬양대가 제일 잘한다 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느낀 것은 미시오데이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외모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한 분 멋지지 않고 이렇게 예쁘지 않은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수요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되고 이게 외모가 돼야만 참석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자리가 빈 게 아닌가. 여러분들 나가서 다음 주에는 꼭 알려주십시오.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면서 그 양복이 쫄쫄이가 나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라는 말도 들어보았고, 또 목사님 얼굴 보니까 북에 있는 누가 생각이 나요 라는 말도 들어보았고, 별의별 얘기 많이 들어보았지만 가장 많이 듣고 싶었던 말은 목사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어요. 가장 적게 들었던 것 같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또 앞으로도 많이 못 들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간절한 소망이 있고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소망이 말 그대로 막연한 바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자주 듣는 말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많이 듣고 자주 들을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을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간과해 버리는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 가장 잘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잘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거나 너무 편하게 하거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망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믿음이 없는 소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망이 또다시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고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바라는 것만 있을 수 있지 않고 또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또한 믿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많이 듣긴 했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에선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두 개념의 상관성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성경은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구약은 믿음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그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케 되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믿고 우상 숭배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었다면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이었고 그 소망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믿음이 되며 그 믿음이 또다시 더욱 굳건하게 이 소망을 키워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산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산 소망이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동의이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믿음이라는 것과 부딪혀 갈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실천이 통합된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주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인간 나 자신만 옳다 하여 그 힘과 그 의만을 신뢰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입니다. 비록 같은 날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은 먼저 이 믿음이라는 명사와 그리고 믿다라는 동사가 약 240회 정도 사용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신실한이라는 형용사가 약 67회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신약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공간복음서에서 믿음이 치유라는 사건과 아주 자주 연결되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9장 22절에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치유되었고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믿음이 그녀가 그토록 낫기를 바랬던 그녀의 그 소망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된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조금의 정적인 단어, 이 명사라는 단어 대신에 조금은 더 역동적인 단어, 동사, 이 믿다를 98회씩 사용하며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약에서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난 이 바울에게 있어 믿음은 이신칭의, 즉 우리의 소망인 이 구원과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 야고보는 구약의 근거에서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이에 따라서 행함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자, 여기서 자칫 사람들은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논리와 바울의 논리가 서로 상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무조건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중요성과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바울과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야고보는 서로 대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신약의 기초이고 기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도대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을 위한 성도의 중요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소리, 장소, 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그냥 하라 하니까 합니까?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통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역시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의심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행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소망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고 또 삶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한 이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소망이라 함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그 소망의 근원을 사람이나 물질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찌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헛된 바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망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 사건을 내 마음속에 둘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라 함은 단번에 일시적 소망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소망,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켜지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 그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것이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과 평강이 믿음으로 이어진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선포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세상의 고난 그리고 이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투구, 즉 바울이 신약을 통해 말했던 그 소망의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고난 속에서 고통을 참고 환난을 이겨내며 즐거워함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서로가 서로를 더욱 빛나고 조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은 행복의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막연한 고통의 굴레가 아닌 행복의 기다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이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도로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사랑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것이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건만 정작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이 소망을 상실한 채 믿음과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많은 젊은이들의 연애, 결혼, 그리고 취직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이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마구마구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한국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어두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빠른 포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에 우리의 소망 중에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망이 절망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망, 나를 무너뜨리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는 바로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아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내가 이 소망이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바로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소망을 가졌을 때 이것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소망이 있을 때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내 안에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산 소망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 부활 및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썩고 더러워질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의 명단에 기록하여 하늘의 생명책으로 간직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자 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렇게 우리는 복된 상속자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속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산 소망의 상속자로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 인내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 인내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업에 대해 오늘 본문 4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기업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은 그들의 기업과 달리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후에 백성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적들의 침략을 받아 약탈당했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받은 기업은 그 기업과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이 산 소망과 구원,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그로 인한 복은 절대로 썩거나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기업은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거나 시들지 않는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러나 제 아무리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유산을 받게 될 상속자가 잘못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기업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유산이 있은들 받는 사람이 잘못된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너희, 즉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될 상속자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부분에서 알다시피 준비가 미리 다 되었다라는 말은, 즉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모든 복을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곳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의 그곳에서 누릴 기업과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될 그 하늘의 복만을 알고 이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지켜주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땅의 기업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기업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하는 그 소망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 인내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 인내해야만 하는 이유는, 믿음 그리고 소망이 비록 고난 중에도 그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당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 그리고 소망으로 그들은 경계선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겐 약속된 땅이었으나 그들은 그 기업을 위해서 힘써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널널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상속과 기업이라 할지라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그 상속과 기업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막연히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 승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수신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성도들은 당시 단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런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는 위로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것은 고난 이후에 믿음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절망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믿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믿음 그리고 이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업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여 고난 중에도 그 기업을 누리게 하는 자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 인내해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그리고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받을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상속하여 이 상속할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해지며 소망 가운데 누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누려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산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거듭난 산 소망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여 믿음 그리고 소망이 비록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거듭난 산 소망의 상속자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이 주님의 교회가 누릴 기업이며 주님의 교회의 믿음 그리고 소망이 앞으로 하나님이 그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귀한 것이 되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제게 있어 지난 6년 동안의 주님의 교회에서의 시간, 이 섬김의 시간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귀한 시간들 덕분에 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소망을 이루어냈고 더 큰 소망을 갖게 했고, 그 소망은 저로 인해서 더 많은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그리고 소망이 이 안에서 귀한 분들과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6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 오직 감사라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6년 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이 주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잊지 않고 굳게 지켜나감으로 앞으로 이 한국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이끌어 나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소망의 교회가 되시기를 제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꼭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내 안에 믿음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누리고 또한 상속받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